입니다. 보이시죠? 역대하 15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모친 미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바하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303장 한 장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미암아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있느느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 옛날에 시골 교회에서 일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게 뭐 저에게도 너무 낯설고 위치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근데 다 임기응변으로 맞춰서 잘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역대하를 살펴보는 7번째 시간이고 아사 왕에 대해서 살펴보는 2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었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였고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 왕이죠. 그러니까 아사는 남쪽 유다의 5번째 왕입니다. 아사가 총 41년 동안 유다의 왕이었는데 처음에 한 35년까지는 아주 훌륭했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잘했기 때문이죠. 미국의 워싱턴 DC라고 하는 곳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관광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미국의 워싱턴 스테이트, 워싱턴 주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도시는 시애틀이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사는 워싱턴 DC는 그 어떤 주에도 속하지 않은 특별시입니다. 벚꽃으로 유명하고 거기 가면 미국의 역사의 그 유명한 인물들을 기념하는 그 건축물들이 그리스 신전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가서 볼만합니다.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기념하는 조각상인데 우리가 링컨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연설문 문구 있지 않습니까? 영어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 성문 종합영어 공부할 때 거기 예문으로 나오잖아요.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문구리 링컨을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잖아요. 저는 그 문구가 링컨 대통령의 고유한 연설문 문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뭘 알았냐면은 그게 바로 성경 번역 개혁자, 굉장히 고난 가운데 성경 번역을 했던 존 위클리프가 먼저 했던 말이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 주신 성경 66권을 우리가 끊임없이 읽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을 바르게 가질 수가 없고, 바르게 가지지 못하면 실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세시대는 어떻게 됐냐면 이 성경을 일반인들에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인쇄술이 있었음에도 일반인들에게 성경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반인들이 성경을 잘못 읽고 해석하면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함으로 일반인들을 종교의 소비자로 전락시킨 로마 교회의 그게 나름대로의 전략이었죠. 성경은 주지 않고 성경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그림들을 그려서 교회당에 붙이고 또 조각상들을 만들어서 교회당에 세워놓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게 만드니 그게 정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으로도 많이 빠지고 사실 그건 로마 교회가 잘못해서 이단이 많이 생기는 거지. 존 위클리프 같은 이런 선각자들은 성경을 근데 그때는 전부 라틴어로만 교황 나라의 말로만 성경이 번역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영국의 이 일반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중요한 일이다 하고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죠. 그러면 당시의 정부들은 전부 그 정부와 왕들은 교황의 쉽게 말하면 종들이니까 알아서 시키죠.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감시하면서 번역 계속하면 넌 죽어라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존 위클리프가 그때 했던 말이 바로 언젠가 성경에 의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말이 링컨 대통령의 그 게티스버그 연설문에서 등장을 한 거죠.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성경을 번역했던 위클리프는 그래도 수명을 다했지만 죽은 후에 시신이 꺼내어져서 화형되었고, 그리고 조금 뒤에 성경을 번역한 그 틴데일은 살아서 화형되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시대의 신앙을 개혁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종교 개혁을 하고서도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왕이죠, 왕. 옛날에 왕에게는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왕이 종교 개혁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그런 역할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를 바르게 유지하고 건전하게 이렇게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매니저 일도 했었죠. 시편 78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 삼은 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이 자기 양들 가운데 한 양을 택하여서 다른 양들의 신앙을 관리하고 다른 양의 신앙의 생태계를 매니지하는 사람으로 다윗을 왕을 시켰더니 다윗이 그 일을 너무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는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필요하지가 않았죠.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제약된 정책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제약된 정책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제약된 정책들이 이어졌고, 그리고 다윗이 죽은 지 60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아사 왕이 등장할 때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종교가 더 이상 종교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아사는 등장하자마자
단호하게 이제 종교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주 준비가 잘 되었은 모양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의 부패한 종교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상태로 되돌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제가 잘 감당하고 또 귀한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이 헌탁한 물을 따라가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추구하고 지키는 일에 힘쓰면 똑같이 아사 왕에게 주신 복을 저와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00년 되었죠. 그럼 지금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아사 왕의 시대나 한국교회 현재 상황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니까 뭐 피부로 눈으로 이 영적인 부패가 보이지는 않지요. 제가 3일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뭐 스마트폰인가 비행기에서 막 비행기가 땅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떠오르는 글을 보니까 2050년이 되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냐? 어느 교수님이 쓴 글이에요. 한국교회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아마 한국교회 전체가 이단이 되어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글이 2050년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도 한국교회 이단의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합니다. 뭐 옛날에는 1200만 교인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이제는 한 800만이라고 짐작하지 않습니까? 800만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200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많을까? 그런데 이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신천지 하나에만 20만이 들어있잖아요. 신천지 하나만 그 200만원의 10분의 1이잖아요. 근데 신천지하고 모양이 다르고 신천지보다 훨씬 고상하고 신천지보다 관심을 안 받고 있고 이건 수백 가지입니다. 다 합하면요. 200만 거뜬히 넘을 것 같아요.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모두가 존경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상이나 운동이나 신학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짓된 것을 잘 보고 지적을 하고 드러내게 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참 목사님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봐. 못 보는 걸 보는 게 어디 있겠어. 연구를 하니까 보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제가 지난 3년 동안 힘썼던 것이 뭡니까? 온 세계가 지난 500년 동안 맹목적으로 칭송했던 청교도들의 신앙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복음을 대적하는 심각한 요소를 지난 3년간 제가 연구하고 드러내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정희철 목사가 이제 스스로 무덤을 팠어. 신사도 비판할 때까지가 좋았어. 선을 넘었어.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저를 떠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침몰하고 물속에 깔아앉는 배에서는 탈출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러니까 저는 죽을 사람이니까 저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한 장로교단이 저를 이제 징계하겠다고 신학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교단의 공식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때 진짜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정희철 목사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위원회 사람들은 처음부터 한 문장을 머릿속에다 딱 염두하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뭐냐? 본 교단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바른 믿음의 대표 정희철 목사와는 교류하지 않는다. 이 문장 하나를 딱 염두하고 그 문장을 결론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건 저에게 그렇게 되면 사형선고죠. 아니, 정상적인 교단의 교수들이나 목회자들이 저하고 교류를 하지 않으면 저는 뭡니까? 이단이라는 거잖아요. 사형선고가 되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것을 발표를 못했어요. 이미 준비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했어요.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그냥 흘러나오는 사적인 페이퍼일 뿐이에요. 그 교단의 공식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를 생각해서 발표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청교도 신학의 심각한 문제들을 뒤엎을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안 나오는 겁니다. 비록 저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 수백의 교수들이나 전통적인 이것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교류 금지라는 이단 정죄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넘어갔어요. 그 뒤 두 개의 장로교단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을 했죠. 결국은 옹호하죠. 왜? 모든 교수들이 다 그쪽에 서 있으니까. 그러나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고상하다고 하는 청교도 신앙 안에도 성경을 파괴하는 사단적인 요소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저가 안 죽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훌륭한다면 제가 진즉 죽어야죠. 정기철 2단 뭐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세 개의 교단이 나섰으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뜬하잖아요. 다만 미움만 받잖아요.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도덕적으로도 이미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제 세습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저에게 점심 사주는 목사님도 아들을 부목사로 붙여놓고 교인도 한 300~400명 되는 것 같아요. 세습을 아무렇지 않게 준비를 해요. 제가 입에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인가요? 이 말을 하려고 해도 맛있는 밥 사주는 분 앞에서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 길로 가면 시끄러울 겁니다. 그동안은 평안했어도 굉장히 나중에 피고름이 흘리게 될 겁니다. 교회가. 그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자,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거, 왜 이게 제약입니까? 아버지가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준다는 것은 아버지의 그 모든 그 종교적인 뭐 터전이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그게 그대로 이전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속한 영혼들도 이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영혼이 아버지 소속에서 아들 소속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목회가 되려면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따라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다가 아들 중심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신령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습하는 교회들 보세요.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세습하는 교회의 목사들은 딱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교회가 오고 가야지 뒷소리가 없고 교회가 안 깨져.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남에게 교회 물려준 교회 봐서 조용한 교회가 있나? 이래도 시끄럽고 저래도 시끄러우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면 목사들끼리는 안 싸운다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정도로 도덕적으로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한국 교회를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를 부패와 멸망으로 이끌어 가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시대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꼭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만드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백성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결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까마귀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나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는 것처럼 까마귀보다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성도들이 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찾지 않아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까마귀 먹이시는 것처럼 다 우리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에서 용서되고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특별히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 이미 모든 죄를 범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내부에 장착되어 있고 모든 죄의 욕망을 처음부터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절로 살아가면서 죄인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무척 심하면 그것이 많이 억압되지만 고난이 떠나고 성공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더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아무도 자기의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은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없다고 우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 거짓으로 판명된 내용은 지금까지 단 한 구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한 모든 내용은 거의 다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이 지옥에 대한 얘기, 불도 구더기도 꺼지지 않고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담을 받는다. 죄인들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죄 없는 사람의 대시였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아담의 죄와 아무 관련이 없는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동정녀 마리아 안에 잉태된 죄 없는 사람에게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인격을 자기의 신성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리하니 신성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인성으로는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죄인에게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다 완전하게 받으셨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십자가상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만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에 분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받으시고 만족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배상이 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간주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실제로 내가 내 죄값을 지고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으니 죄값을 이미 치렀으니 죄에서 해방입니다. 지옥에서 해방입니다. 마귀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분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발라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발라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으나 바로 그 피의 능력에 의하여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전개됩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으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창조되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까마귀를 챙겨서 다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다음 문장입니다. 바로 그 다음 문장.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적은 무리여.
결코 이 귀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은혜는 많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정말 적고 소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교회를 보겠느냐? 세상에 대형교회가 있겠느냐? 이러지 않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전히 대형교회는 많을 것이고, 여전히 목사들도 많을 것이고, 여전히 집사, 장로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다는 겁니다. 왜? 그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적고 그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좀 거창하게 말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외롭게 한국교회를 향하여 외치니까 또 하나님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도 그 무렵에 다른 건 되는 일이 없는데 바른 믿음은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다른 건 뭐 어느 교회를 청빙을 받아 가려고 그래도 막히고 근데 바른 믿음을 만들어 살려고 하는 일은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다른 일을 못하게 하고. 바른 믿음을 통하여 하니까 보더라고요. 욕하면서도 보고. 오늘은 또 누구를 잡았나. 그것도 궁금해서 보고. 네. 하나님 은혜로 나름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때가 뭐 자녀들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이제 독립해서 살만할 때가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로 들어와서 뜻과 사명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과 함께 바른 믿음 선교회를 구성하고 바른 믿음 교회를 구성하여 이 좁고 외로운 진리의 길을 함께 외치는 일을 계속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5주 연속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하나님이 각자 어떤 부르심을 주시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위대한 개혁군주 아사왕이 범한 안타까운 오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왕은 자기 친어머니의 우상 숭배 죄까지도 용납하지 않고 친어머니의 그 태후 왕의 어머니 우리나라로 말하면 데비마마의 신분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초기의 개혁운동을 잘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에 의하면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한 큰 암시죠.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분명히 처음에 아사왕의 이야기에서는 산당을 대적하고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세를 보시고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셨죠. 그때 구스라고 하는 나라, 지금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는 그때의 강대국이 100만 군사를 거느리고 침략을 했으나 아사왕은 그보다 훨씬 적은 군대로 이겼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100만이 왔다가 10만이나 20만이나 30만이 살아서 돌아간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아사에게 주신 이유는 아사가 산당과 모든 우상들을 단호하게 척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에 대한 종합평가에서는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왜 처음에는 산당을 없앴는데 종합평가에서는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럴까요? 두 가지로 추측이 됩니다. 첫째, 산당까지 제거하려고 하니 그게 좋고 귀한 일이지만 산당을 추종하는 백성과 대신들이 너무너무 막강하여서 그것까지 다 뿌리를 뽑으려고 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였다면 그래도 그의 마음은 온전한 거죠. 행동은 못했지만 마음은 바른 거죠. 둘째, 아사 왕은 초기에는 바른 자세를 가졌으나 중간에 변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우상들은 쳐내어도 뭐 왕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쳐내면은 굉장히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것은 그냥 타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제 아사 왕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오점이고 변질이 온 거죠. 대체 산당에서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산당은 뭡니까? 산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26장 30절에서 처음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하면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너희 산당을 헐며 그렇습니다. 아니 레위기는 광야 시대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산당을 만들었겠습니까? 틀림없이 주변 민족들에게 있는 그 산당을 드나들었거나 이제 그런 거겠죠. 민수기 22장에서 또 산당이 등장하는데, 자, 발락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에서 발람이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사당에 오르매. 그러니까 산당은 분명히 이방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 시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33장에서 모세가 요단강 서편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합니다. 그 땅에 가면은 원주민들의 산당을 다 없애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산당이죠. 종교시설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산당은 전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이 산당이 이제 좀 달라집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첫 번째 왕이 될 사울이 만날 때에 산당이 등장하는데 그때 산당은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으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주 충성되고 올바른 사람인데 사무엘이 거기서 나쁜 짓 했을 리는 없잖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이제 산당이 어떻게 이용되어지는지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더러운 종교시설인 산당을 이용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은 혼탁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같은 사람은 그런 혼탁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아주 투철하고 올바른 하나님 지식과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사단과 사단에게 뭐 바쳐진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당을 오히려 믿음으로 점령하여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을 리가 없죠.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신자들에게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고기를 먹을 거냐 말 거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는 건 사실 무의미한 거다. 천지의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 진리의 비밀과 깊은 내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혼란에 빠질 수 있으므로 그런 일은 처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 시설이 더럽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더러울 수가 없는 거고 점령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때 되면 이 산당은 서서히 이제 이상하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솔로몬 때부터일까요? 다윗이 죽기 전에 어느 산당에 모셔져 있던 여기 변방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아주 힘을 다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아직 성전은 없지만 제사장들이 24시간 거기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제 그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일이 다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최고급 리무진을 만들어가지고, 요즘 말로 리무진을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태우고 오니까 사람 보기에는 너무 근사한데 하나님은 싫었어요. 그래서 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이 멈추고 슬픔에 빠졌다가 왜 내가 이 일을 잘못해서 한 사람이 죽는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나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아하,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인들이 반드시 어깨로 메고 이용해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대로 최고급 리무진을 만들어서 하니 사람 보기에는 근사해도 하나님 보기에는 괘씸한 거였구나. 말씀을 연구해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행렬의 맨 앞에서 춤을 췄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스스로 즐겁게 하는 노래에 막 매료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다윗이 어찌 했는지 모르느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깊이 연구하고 고심하다가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춤을 춘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교회들에서 지금 교회 노래방 하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를 즐겁게 하는 노래에 빠져가지고 부지런히 부르면서 다윗을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엄청난 힘을 들여서 법궤를 모시고 들어온 이후로는 이제 모든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솔로몬은 여전히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이전에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다윗을 따라가지만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특별히 섬기고 있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산당을 갖는 거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솔로몬이 분별력이 없는 거고 장래의 엄청난 범죄와 우상숭배 배교가 이제 서서히 그 어두운 암시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금송아지 하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으로 지정이 되었으니 산당은 말할 것도 없이 장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당들을 짓고 여로보암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냥 일반인들 가운데 제사장 하고 싶다 그러면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는 겁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 막 나가는 것이죠. 산당이 이렇게 되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아사가 등장을 했고 아사는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까지도 없애는 일을 처음에 했는데 근데 나중에 종합평가에서는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큰 오점을 남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중에 믿음이 좋은 요아스 왕이 등장했지만 또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하더라. 이렇습니다. 아사라 왕에 대해서는 산당을 대적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징계하여 병들었다라고 암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담 왕도 산당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도 산당에 가서 직접 분향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개혁군주 히스기야가 등장해서 드디어 산당이 제거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산당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그때 강대국이죠.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한 군사도 나가 싸우지 않았으나 하룻밤 사이에 아수리의 군대에 18만 명이 죽었습니다.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또 눈물로 기도하니 15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일과 히스기야가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산당을 제거한 것이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개혁군주 요시야가 등장해서 이제 산당이 또 철폐되는데 히스기야는 그의 자리에서도 그의 아들이 다 또 복원시켰어요. 요시야가 등장해서 산당과 연관된 제사장들을 파면하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못 오게 하고 또 산당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심지어 불태워서 산당의 제단에서 불태워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일을 봤을 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산당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당에서 섬김을 받는 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이었습니다. 산당의 신은 훗날 성육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신이었어요. 다른 신은 뭡니까? 사단이죠. 산당에서는 사단 숭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산당의 하나님이 진짜 성경의 하나님이라면 산당을 대적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왕을 병으로 치시기도 하고,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이 왕은 산당을 건드리지 않았다, 이 왕은 산당을 힘써 대적했다, 이 산당이 기준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산당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게 막아도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산당의 제사장을 그 제단에서 불태워 죽여도 하나님이 너 자진하다 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건 뭡니까? 아무리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분향한다는 건 요즘으로 보면 기도하죠. 24시간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신은 내가 아니야, 거기에 신은 사단이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역사상에서 하나님이 산당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왜 산당에 대해서 자세를 바꿨을까요? 아사 왕의 말년을 보면 영적으로 이상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침략해 오니까 예전 같으면 기도할 텐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왕실의 모든 금덩어리를 갖다 바치면서 대신 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 적 이후부터 전쟁이 심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백성들이 간을 하니까 백성들을 학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병이 생겼습니다. 병이 생겼는데도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고 계속 의원들만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왜 처음에는 산당을 대적했지만 종합평가에서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산당에 대해서 제가 길게 이렇게 추적해 보았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 속에는, 대한민국 교회 속에는 산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당이 꼭 눈에 보이는 그런 거겠습니까? 한국 교회 속에도 미국 교회 속에서도 산당이 뜨겁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압살하고 있는 산당이 교회들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5회에 걸쳐서 예배 후에 특별 세미나를 진행할 때, 자, 우리가 각자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주변에 들어와 있는 산당이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가 연구하고 확인하고 분별함으로써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산당을 대적했던 왕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귀한 은혜를 평생 누려가면서 남은 인생을 바른 믿음과 바른 교회와 바른 복음에 일주하는 인생을 살다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이런 자리를 만들 수가 없고 사람이 이런 자리를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할지라도 이렇게 뜻있고 귀한 성도들이 또 찾아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진리로 무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남은 인생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의 물줄기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아까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광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서로 인사 나누시죠. 두 분이 왔다가 간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오늘 이런 설교를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귀한 일에는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4주간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와 세미나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예배 후에는 1층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올라옵니다. 오늘 점심을 위해 섬기는 성도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대부분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축도까지 마치고 이제 방송 꺼버리고 우리
서로 소개하는 시간 갖지요. 그리고 명찰을 다음 주에 좀 큰 거 준비하겠습니다. 이건 뭐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 봐야지 보이지. 어, 예, 가로는 예, 예, 큰 거. 그리고 이게 목걸이 하지 말고 집게로 가슴에 이렇게 다는 거. 예. 예, 처음이니까 그래요. 처음이니까. 자, 그럼 축도하고 마치고 우리 서로 앉은 자리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찬송 있죠? 자, 찬송가 383장. 아, 광고 하나.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잠깐 멈춰주세요. 맞죠? 추수감사절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방송 예배로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지난 1년 반 내지 2년간 전혀 성찬식 못 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성찬식을 하는 게 과연 은혜스럽고 덕스러울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은 못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또 말씀, 뭐, 무슨 의견이건 다 참고하고 따르겠습니다. 예. 찬송가. 들어 산을 보이 돔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도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아멘. 이제는 친히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친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기쁨 가운데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집사님부터 소개하시죠. 일단 방송 끄고.